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에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해답표를, 성경 말씀에 있는 해답표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서 틀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반드시 전과 후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성경대로 바르게 믿는다면,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 확실하다면 확실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다녔는데 맨날 똑같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세상에 목마르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여러분 더 많이 갖는 거, 유명해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나를 위한 것일 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리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보아스, 이세, 다윗,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했던 나오미가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유명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인을 위해서 유명하려고 하면 목말라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등잔 밑에 있으면 밝은지 뭔지 모르잖아요. 등불을 켜서 위에다가 해야 높이 비추어서 그 등불을 보고 빛을 보고,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우 나한테 이런 게 있네, 이런 거를 보게 되잖아요. 빛이 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의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유명한 것에 취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끝자락이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감이 오고. 왜 그러냐?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봐, 추락할까봐, 뺏길까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받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요즘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엄청난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열광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다 가져봤는데 돈도 가져보고 재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누려보고 아주 다 가져봤는데 영원히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여간 이스라엘인가 언제 성지순례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야, 내 실력보다 이게 내가 이만큼 온 게 이거 누군가가 나를 돕기 때문이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내 실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력을 쌓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거워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면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있나 하고 유명해졌다가 많이 가졌다가 많이 배웠다가 얼마나 불쌍한 길을 가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전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받은 분들이에요. 거기 출세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 총리가 되고 여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똑같은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자락을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처음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린 오남매를 키울 때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드리셨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신명기에 나와요. 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머리가 되어서 주님을 떠난 것 같으면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조용히 예수님 잘 믿다 천국 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꼭 드려야 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권력을 주셨는데, 명예를 주셨는데 거기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떠나갈 것 같으면 절대로 주지 마세요. 평범하게 그냥 아무도 이름 석자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부모로서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잘 나가는 바람에 주님을 떠났다면 주님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에 취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취해서 그것을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복으로 알아.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 원천교회는 그동안 34년 동안 계속 훈련하시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셨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장로, 권사, 집사, 그런데 온갖 악법들을 제정을 해서 대한민국 더 이상 소망이 없다니까요. 법으로 다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심지어 국회에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법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이 모든 장을요 이제는 이 다수당 민주당에서 다 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공산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앞으로 저와 같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이런 설교했다가 이제 앞으로 이런 법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으셔서 이 여러 가지 지금 현 정권과 이 악법들에 대한 걸 무산시켜 주시지 않으면, 근데 인간의 방법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이제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앞으로 제가 이제 남은 임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비축해왔던 에너지를 다 발산하도록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긴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성경 통독하면서 깨달았어요. 앞으로 그냥 성경 읽으면 되겠다. 그냥 성경 읽어야 되겠다. 앞으로 설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아무튼 이 악법이 이렇게 이제 계속 시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론 설교하면 종교 편향, 죄론에 대하여 설교하면 인격 모독,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설교해도 종교 편향 다 걸려들어요. 벌금 내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최소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계속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여러분들 목사님 설마 우리나라, 그게 저는 더 답답한 거예요. 목사들도 이 정신이, 아니 지난 4월 1일 날 국회에 가가지고 교회 이 해산법에 대한 것 만여 명이 모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끄떡하는 줄 알아요? 국회에서
왜냐? 법으로 다 통과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봐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라니까요. 근데 이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내 얘기 아니고 그냥 성경대로 읽으면 되겠다. 앞으로 그게 벙어리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법들이 시행이 되거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거를 내 설교자의 말로 하게 되면 종교 편향으로 누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 성경에 기독교 정경이잖아요. 읽으면서 성경 읽음으로 끝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리할지라도 옛날에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면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성령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너희 죄인들이 다 와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잡혀가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건데, 아멘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여 말씀을 읽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어요. 근본 40일 성경 통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일독을 하고 지금 40일 동안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이력이 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와 연합이 되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따라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삶이 두렵고 무섭다. 자, 여러분 채점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떠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죽은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어, 그랬는데 삶이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지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봐야 돼요. 성경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앞부분만 보겠어요. 2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성경 뭐라고 증언합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20장 1절을 보면 앞부분으로 가보세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 온갖 생각을 주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인격을 사로잡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도대체 사람으로서 이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건 사람 같지 않은 정말 해괴한 이러한 모습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간으로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은인이죠?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잘 수 있겠냐고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애인이, 아내가 죽었는데 잠이 오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야, 정상적으로 살 만큼 살았다고 한다면 잠도 자고 잠자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모두 다 나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정말 사람답게 대우해준 그분이 볼 때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들이 죽는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슬프고 형용할 수가 없었을 거죠. 그래서 3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아침에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주님의 주일날 저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누구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셔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기적도 보고 떡도 먹고 너무 놀라운 천국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직접 설교를 듣고 했던 제자들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를 들었다고 금세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신앙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목적이, 이 제자들의 목적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고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허망했고, 아니 저 능력 많으신 예수님까지도 죽였으니 이제는 우리도 죽이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게 목적이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를 보면 와락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3년 반 가까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어도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하여 안 믿어지니까 못 믿었더니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목숨에 대하여 또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구가 보이지 않으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안 보이면, 남편이 안 보이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될 대상이 안 보이면 벌벌 떨고 불안하고 두렵고 뭘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마시고 엄마가 옆에 없기 때문에, 아빠가 옆에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상태는 엄마가 옆에 있어도, 누가 아빠가 옆에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 여전히 다시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 전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친다. 성경 말씀 뒷부분 보겠어요.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들을 꽁꽁 닫아뒀어요. 항상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도 문이 열려지고 누가 열어드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똑똑 노크해서 누구세요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부활체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있어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하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저도 정말 이 어린 아이들만 할 때 이 유초동부 시절에 정말 외로워했어요. 오남매 막둥이로 부모님의 사랑을 늦둥이, 사랑을 듬뿍 받는데도 늘 어딘가 외로운 거예요. 엄마 치마거리 붙들고 다니고 그냥 어디 가면 꼭 따라가야 됐어요. 엄마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가지고. 그럼 엄마가 있다고 그럼 마음이 평안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녁에 해를 보면은 막 우울해져요. 어린 나이에 딱 요만한 때. 고학년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은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밤에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제가 꿨던 꿈은요, 이 총천연색, 이 앞에 나오는 막 이런 색깔, 아무 형체도 없어요. 근데 막 주황색, 막 노랑색, 그게 얼마나 저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사실인지 몰라요.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화가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이 컬러로 된 꿈을 꿨다 그랬더니 천재들이 컬러 꿈을 꾼대요. 그래서 제가 천재인 건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모두도 천재인 줄로 믿습니다. 개발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형체도 없는데 막 그 색깔, 저에겐 그게 너무너무 악몽이었어요. 그래서 또 읍내에 있는 또 우리 그 오라버니 집에 가면은 마음이 좀 평안할까 해서 또 버스 타고 그 시골에서 또 걸어서 버스를 타고 오빠 집에 가도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냥 너무너무 알아요. 사람들이 외로워가지고 막 우울증 약 먹고 하는 걸 저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20세 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는 애인을 사귀면 안 돼요. 외로울 때 결혼을 하면 거의 실패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에 혼자여도 넉넉히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을 때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면은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 결혼을 하잖아요. 아내한테 집착하지, 남편한테 집착하지, 또 이제 그러다 아기 태어나면 아기 때문에 집착하지, 막 아기가 눈에 안 보이면 벌벌 떨어. 그냥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요, 거의 진짜 거의 제가 요즘 보면은 거의 진짜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막 짐승에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요 다 이 소재가 같습니다. 흙에서 지음 받았어요. 그러나 짐승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근데 사람은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천국과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는데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문을 닫았는데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인격에 담아둘 때, 모실 때 여러분은 알갱이와 같이 딱딱해서 깨지지 않았던 이 말씀의 씨앗이 딱 깨져야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요. 20절 보실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어떻게 했어요? 보이셨어요. 손과 옆구리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을 받으신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증표예요.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내가 예수다 하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딱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이단들이에요. 아무리 표적을 보이고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못 박힌 손,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걸 보았더니 어땠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볼 때에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은 장차 살게 될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이러한 부활신앙이 진짜 죽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다시 사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또 다시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내가 아주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구나. 내가 나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아직도 거기 미치지 못했네 라고 하면 오늘서부터 우리가 점심 드시고 양육하고 잠깐 요 공원에 가서 이제 이 공원에만, 오늘은 공원에만 가서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주신 강력한 무기 말씀 선포하는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난 진짜 믿음이 없었네 라고 하시지만 말씀의 명령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같이 동행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실전이에요. 실전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기쁨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평화, 우리가 잘 아는 고요한 상태. 누가 옆에서 아무리 격동을 시켜도, 우리 어머니들,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이 아이들 자녀 양육기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는 특히 이 평안함이 강같이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냥 평안해가지고 고요했다가 어떤 때는 또 막 그냥 이게 열이 솟아가지고 막 폭포수처럼 막 분노를 폭발했다 그러면 애들이 정신사 나와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정말 아이를 키우는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저도 다 경험한 시간들이에요. 금방 지나가는데 항상 한결같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업앤다운이 심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조울증처럼 이러면 이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뭐냐면 고요함, 안식, 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단어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요,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막 애가 나 늘어놓고 막 다 뒤집어 놓고 막 또 밖에 가서 그냥 막 애들하고 막 이러고 왔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에서 이탈된 아이를 보면 말하는 것도 막 네 가지 없이 말하고, 막 애들 잘할 때 막 네 가지 없이 말하거든요. 네 가지가 뭐냐? 인, 의, 예, 지.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비속어처럼 들리는데 네 가지가 없는, 인, 의, 예, 예의도 바르지 않고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바닥바닥 대들고 그러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 맞대응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원천교회 이제 할머니들,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손녀딸한테, 이건 참 민망한 얘기긴 한데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인들이 여러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손녀딸이 언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고 더 온유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뭐 야단 안 칠까요? 그럴 때는 따끔하게 내 승질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앉혀놓고 무섭게 합니다. 아주 무릎 꿇어. 분명히 이 아이는 훈계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럴 때는 막 눈물이 쑥 날 정도로 아무 때나 화를 내면요 얘네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잔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탈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로해주는 누군가를 찾아요. 그게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신앙의 실제가 되어서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과 결합하다, 결합이 되었을 때 주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너무너무도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4장 21절 유언 설교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성자를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순종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할머니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엄마가 육신의 엄마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부활신앙으로 진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열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와 결합이 되어서 내가 맺었던 열매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멍에라고 하는 것도 예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에게 속해 있으면 그 어려운 게 아니야. 네 것 갖고 해봐야 혈기가 나, 성질이 나, 화나. 너도 그렇게 부모한테 기운 받았잖아. 그 다 유전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조상 쪽부터 아담 쪽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첫사람 아담을 맨날 타령하겠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반드시 삶 속에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 소리 말씀 계속 배웠잖아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 착하신 예수님의 열매, 의로우신 성부 하나님의 열매, 진리이신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 거 갖고 했으니까. 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손녀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참 고맙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에 또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악을 쓰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제 이렇게 주님에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못 견뎌요. 나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할렐루야.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첫사람 아담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그 생기는 성령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이제 성령님을
부활하신 주님, 이게 창세전부터 목적하셨던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능까지 주셨냐? 네 죄든지 사하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받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는데요. 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묵상해 봤어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원수 맺었던 사람,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몰라서 그래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너스로 제가 어제 성경 마지막 읽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제가 마지막 읽을 때 눈물로 읽었는데요. 말씀 읽고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게 될 천국의 그 모습을 정말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어제 제가 느꼈던 감동이 그대로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자, 제가 어제 정말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어요. 21장.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거 이제 마지막 여러분 보너스예요. 설교 다 끝났어요. 이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앞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제를 그렇게 써놨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거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 기록한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은 구원받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 성도,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성령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요, 막 진귀한 보석의 이름이 나와요. 19절부터 볼까요? 집에 가서 천천히 보세요. 20절 집에 가셔갖고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번 주간에 천천히 읽고 또 읽고 묵상, 장차 살게 될 나라니까요. 묵상하시길 바라요. 19절 보겠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특별히요, 여기 지금 19절부터 무슨 보석 나오잖아요. 전 이거 본 적도 없고 설명도 못해요. 저 이거 설명 못해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의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세상 창조하신 목적이 에덴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나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정말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어머나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더군다나 또 지난 주간에 이 정 목사님이 저희 목양실 이제 막 은퇴할 때까지 남은 여생 막 성전에서 살라고 집에 오지도 말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무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꾸며놨는지 한번 이따가 갈 때 한번 다 들여다보고 가세요. 막 그냥 아주 늦은 새벽 3, 4시까지 막 이런 거 다 뚫어서 친히 다 한 거예요. 이거 막 전기 이런 거 다 하고 막. 그 정도에 비한 게 아니라, 그 정도 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세상에 성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것도 만족이 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려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벅차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음이 막 그대로만이라도 막 전가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7배로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탐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악한 것들을 통치하고 승리하는 일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